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상 원수 섬기는 명절 제사 실상을 알면 분해서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조상을 섬기는 제례를 드리고 있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제사를 받는 분이 우리 조상이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사실은 조상을 사칭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영적인 존재, 더욱이 그 영적인 존재가 조상님의 사는 동안에 그 몸에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괴로움을 주던 그 존재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대로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고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잡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뿐 아니라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천지가 창조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여섯째 날에 아담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 전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옆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욥기서 38장 7절에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성경에서 별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이란 단어는 그 일을 받드는 사람, 후계자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하는 일을 도와서 한다는 그 의미일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에 천사 중 하나가 사탄이 됐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되어 있는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정확한 번역은 창세 이후에 어느 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창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는 범죄한 천사, 사탄이 없었습니다. 다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 후에 이제 범죄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천사의 수는 3분의 2라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가 있다면 도와줄 천사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들이 일할 장소가 여기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전체 천사의 3분의 1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도 이곳에 우글우글하거나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일터도 이곳에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실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천사들과 또 귀신들이 여기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을 해롭게 하고 하는 권세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선악과 이후에 사탄은 합법적으로 그런 권세를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무적행 사탄을 집어넣는데 그때까지는 사탄이 활동하기를 합법적인 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중간에 생각하고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네가 활동하는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의 육체는 티끌에서 왔으니까 그 육체는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병을 주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한시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를 보면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 같은 것으로 단련시켜서 아주 귀중한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산에 가서 광석을 캔다고 할 때, 금광석을 캐낸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1000도, 2000도의 뜨거운 불길에 재련할 때 거기서 정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가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탄과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 또 도적이라는 건 사탄을 말하고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디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제자들을 뽑아놓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서 명령은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생략되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몸, 성경적으로는 이 몸을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혼이 이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어서 살고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식물도 여기에서 혼이 나가는 순간에 식물은 말라버리고 이제 시체가 됩니다. 동물도 혼이 나가면 시체가 되죠.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혼과 더불어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이동한 곳에 영은 따라다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몸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몸으로 사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빠져나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의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몸처럼 갈아입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이것은 심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만 가지고 이런 몸을 잘 가꿀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활될 때 그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고약의 성도들과 불신자는 죽으면 각각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에서 심판대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고약의 성도, 고약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분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구약에 믿는 사람들, 신구약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예수님이 실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명이 나와 있거든요. 나사로라는 사람 실명이 나와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근데 여기를 보면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죠? 나사로는 죽었을 때 누가 동원이 됩니까? 그 천사들이
거기 동원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았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음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음부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음부를 킹제임스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옥이라고 해놔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음부는 하데스인데 지옥은 게헨나. 전혀 원문으로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데스라는 뜻은 데스는 보이는 곳, 하는 부정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기에 음부라는 장소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디 갈까요? 그는 음부가 아니라 다른 장소,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로 1호로 죽은 사람이 어디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음부? 아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날 어디 가냐면 낙원에서 그럼 예수님도 낙원에 지금 계실까요? 아닙니다. 부자하고 같이 낙원에 갔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낙원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실로 봐서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 속에 있던 영혼은 심판 때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제사 누구에게 지냅니까? 우리 조상한테 지내잖아요. 조상님은 몸은 흙으로 변했지만 그 영혼은 이제 제삿날 오셔서 그걸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서 오는데 그 영혼은 절대로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속에 귀신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활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때의 교회, 큰성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 교회 내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의 옷과 더러운 그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는 귀신으로 천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도 귀신이 얼마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죠. 죽은 사람 사람이 죽게 되면 귀신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귀신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그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일단 죽으면 귀신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 사람 몸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체가 돼서 화장을 하든 뭐하든 묘지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묘지에서 거기에 죽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해도 죽으면 그 시체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귀신은 산 사람 속에 활동하고 있지 그 사람 죽으면 집가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귀신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공동묘지 가면 거기에는 귀신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 속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귀신이 어디에서 나와서 누구에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들 가운데서 거하는 자라. 근데 이 표현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대. 이 사람 한 사람인데 그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거기 묘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빨개 벗게 다니게 하고 회사들은 묶어놓으면 다 끊게 하고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얌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듣고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한다, 그런 사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갔던 귀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라사 묘지의 현장을 보면 귀신은 바로 묘지 시체에서 나와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바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단이라 하니. 로마 시대에는 군대의 가장 큰 조직이 군단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군단이 가장 큰 조직이고 그 밑에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소대가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가장 큰 조직이 군단인데 그 군단에는 보병이 6,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단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귀신 6,00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몰살하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했으니까 한 돼지에 평균 3마리의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읽어보면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무조갱으로 들어가려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근데 그들이 소원이 그거예요. 무조갱에 들어가지 말라 간구하시기를.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제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무조갱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 가요? 죽으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근데 이 귀신은 음부나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갱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조갱이는 언제 들어갈까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바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근데 귀신들은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조갱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누구까지 지냅니까? 우리가 제사는 지낼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4대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이상은 지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조할아버지 귀신까지는 오지만 더 이상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4대까지만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조갱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우리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아요. 어느 집안이든 양반 집안이든 상문 집안이든 그건 똑같이 그런 제사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4대 정도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은 이제 무조갱에 들어가는데 이 군단 귀신은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무조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돼지가 몰살합니다. 그러면 돼지가 몰살한 다음에 그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겠죠. 죽는 것은 돼지만 죽고. 그래서 귀신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중간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좋아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활동하는 귀신은 처음에는 한 귀신이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8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중 형편 건강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먹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뭐로 쫓아주셨어요? 성령으로. 그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았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그 생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무서워서 귀신이 도망다니고 있다가 결국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 속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청소돼서 그 사람이 성령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7 귀신 데려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건강 상태가 아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위암, 장암, 뭐가 들어왔는지 그런 걸 다 갖고 들어오니까 아주 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적나라하게 귀신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공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들은 절대로 우리 조상 불신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조상과 귀신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을 쫓다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상들 이름을 대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든지 뭐 외할머니든지 뭐 하든지 그런 이름을 댑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 몸에 들어와서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다시 그 사람 몸속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몸도 비슷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 조상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영혼은 어디에?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영락 없이 누가 옵니까?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귀신이 그 자리에 기억하고 쳐들어왔다가 거기 제사 지내면 제사를 받고 또 1년 후에 다시 그걸 기억하고 또 오겠죠.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조상인 줄 알고 불러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교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님이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귀신과 교제한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있다면 그 조상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조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그러니까 여전히 죽은 사람은 자기 친족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신하고 다릅니다. 16장 28절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는도다. 절대로 이 음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산 사람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진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제사 지는 자리에까지는 올 수 없어. 엉뚱한 게 와서 죽은 사람을 괴롭히던, 육신을 괴롭히던 그 귀신이 와서 그 자리에서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죽은 부자를 봐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자신이 직접 가서 제사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죽어보니까 음부에 고통스럽더라. 절대로 너희는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가서 해야지 누구를 보내서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산 사람 곁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올 수가 있다면 죽은 사람을 사칭한 죽은 사람 속에서 생전에 괴롭힘을 주던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상들 영혼은 결코 제사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묘를 간다 해도 성묘에 가서 거기서 조상님께 얘기하고 인사하고 절하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조상님은 절대로 없어요. 대신 누가 있을까요? 조상을 괴롭히던 자리가 성묘 자리에 와서 그 묘지에서 거기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묘를 가더라도 다른 날 가서 귀신이 안 오는 가서 거기에서 약간 그 묘지를 다듬어주고 가는 건 좋겠지만 그 아주 명절 제사를 드리는 그날 가서 그걸 한다면 귀신들만 좋은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데 일단은 안다면, 그리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조상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하던 그 귀신을 위해서 자손들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대답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조상원수 섬기는 명절제사. 실상을 알면 분해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알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폐륜행위, 불효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조상님은 예수님은 몰라서 못 믿었으면 얼마나 어찌 될까? 조상님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미안하고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서 못 믿는 조상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성경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도 안 믿고 하는 사람, 믿었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으니.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못 봤어요. 못 알았어요. 근데 죽은 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겠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했는데 막 어디 보낸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조상님에 대해서 높아심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해주실 텐데 우리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채 죽은 조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가 참 우리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게 하는 구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그 천국에 입성하셨다라는 그 프레카드 장례식 거기에 있더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또 불신지옥, 불신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갈 수도 없고 구경도 못 합니다. 왜 그렇죠? 지옥이라는 곳이 갈 때는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난 다음에 거기서 판결받고 가는 건데,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음부에 있다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때 나와서 심판받는 것이 불신자인데 그 전혀 길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것은 하루바삐 없어져야 될 땐 구호인데, 지금도 뭐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그 구호가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조심할 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라. 지옥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들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조상님을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서 기름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조상들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 오늘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이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실제적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상이 올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조상이 사는 동안에
생전에 조상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던 그들이 조상 이름을 사칭해서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발견했사오니 우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성도들과 교제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님을 만났을 때 지옥 가지 않고 혼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